우리가 지금은 이제 계속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또 절제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다음 한 주간은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학교를 가든지 기도하고 또 이제 집으로 가든지 한 번씩은 교회를 꼭 한 번씩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더욱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그런 또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커피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TV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TV를 보지 않겠다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스마트폰을 좀 자제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 동참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다음 주일에 있게 될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또 온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이제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을 봤어요. 오병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그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봤고요. 또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도 제자들은 다 봤어요.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에 몇 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세고 있죠? 모두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죽은 나사로, 이 3명의 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런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이 다 목도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제자들이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하니까는 예수님의 그 인기가 너무나도 막 치솟아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익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돼야 돼, 저분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이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제 다스릴 왕이 돼야 돼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많았지만은 너무나 잘한 것 같다. 내가 예수님 옆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굉장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더 큰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나는 좀 더 큰 일을 해야 돼, 큰 물에서 놀아야 돼 하면서 두 형제예요. 두 사람 형제인데 예수님을 이제 조용히 이제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건네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그때 우리 형제를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이에요.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그 시점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앞절에 보면요,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그 왕 옆에서 내가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명예욕과 권력욕, 이런 욕심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완전히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전혀 엉뚱한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말은 다 그냥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만 듣고는 나머지 말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나의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욕심, 자기의 편견, 자기의 선입관으로 거기에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자리를 청탁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는 남은 10제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것 때문에 남은 10제자가 막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가장 많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3명이 늘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 3명 중에 베드로가 자기만 빼어놓고 야고보와 요한 2사람만 예수님께 가서 자리를 청탁했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는 베드로가 너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왜 나만 빼놓고 너희만 가는 거야? 너를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야. 흥! 하면서 그 두 제자에게 막 이제 쏟아붓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상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성경 어디 있지 막 찾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이러다 보니까는 다 그 사실을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다 막 흥분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12제자들이 다 흥분하고 화를 냈다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12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상이몽,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말이 나온 길에 누가 높은 자인지 한번 우열을 가려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떤 제자는 내가 제일 연장자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제자가 여기서 나이가 왜 나옵니까? 군대는 서열 아닙니까? 먼저 온 사람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쫓았으니까는 내가 제일 높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일 공로도 많이 세우고 내가 수고도 제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입니다 하면서 서로 이 문제 때문에 한치 양보 없이 장난 아니게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서로 막 분열이 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방인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그 권세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부리고 함부로 대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함부로 부리고 이렇게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사회도 참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겉은 크리스찬인데 그 속, 그 마음은 아직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 매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또 차별을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무시해요. 물론 겉으로는 무시 안 하겠지만은 뒤에서 무시해요. 아, 쟤는 별 볼 일 없는 직장 다니는 애야. 쟤는 별 볼 일 없는 학교 다니는 애야.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당회자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높은 지위에 있는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을 이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좋은 식당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맛있게 대접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하는 서빙하는 그런 여직원이 있는데 그분이 뭘 좀 잘못했는지 이분이 막 그분을 막 이제 화를 내면서 막 이제 함부로 막 말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분도 집에 가면 다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다 가족들이 있는 분인데 그 식당에 일하러 올 때까지는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그 식당에 와서 일을 할 텐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들으니까는 너무나도 마음이 좀 이렇게 찡하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청년회뿐만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낮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서빙하시는 분들, 정말 낮은 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면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내가 낮아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당회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낮은 사람을 귀하게 보면요,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다른 분들이 야, 저분의 인격이 참 훌륭하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높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 막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그런 모습을 다 기대해요. 다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고 또 초라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 이제 와서 처음부터 이제 교구를 맡은 것이 아니라 한 1년 반 동안은 6층에 있는 목행정처에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목행정처에서 이제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당회자 목사님께서 외부에 이제 집회를 나가시면은 그 행정처에서 한 사람이 같이 이제 따로 차를 타고 가가지고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캠코더에다 이제 녹화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캠코더를 늘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1년 동안은 신나게 막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또 목사님께서 총회장을 하시던 때여가지고 지방으로도 많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캠코더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캠코더 케이스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보이세요? 예, 캠코더 케이스.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지만요 무거워요 사실은. 아까 이제 이 청년한테 이거 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좀 무겁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못 들 줄 알고 이제
무겁다는 걸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캠코더만 이거 케이스만 드는 것이 아니라 또 삼각대를 들어야 되잖아요. 한 손에는 이 케이스를 들고 한 손에는 삼각대를 들고 양복을 입고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이 캠코더 케이스가 뭐같이 생겼어요? 예? 예, 중국집 철가방같이 생겼죠. 예, 차마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분이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좀. 근데 어떤 분은 이것도 여성용 화장품 또 이렇게 케이스 갖다 도 그러더라고요 또. 아이고, 그래서 제가 무거운 거는 좀 참을 수 있겠는데 이게 뭐 철가방 같이 생겼다, 뭐 화장품 케이스 같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 따라서 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그 교회 이제 여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반갑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유 장로님 평안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때 이제 캠코더 케이스를 들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선호 목사가 분명 명성교회 가서 이제 일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건가 하면서 약간 물론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눈빛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마음이 참 너무나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 케이스를 들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케이스 들고 가는 건 너무 무겁기도 하고 너무 창피합니다. 창피했어요 진짜 솔직히.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거 케이스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거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도 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벌거벗음을 당하고 수치와 온갖 부끄러움을 다 참았는데 그게 그렇게 무겁고 그게 그렇게 부끄럽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오니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명성교회 처음 왔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저는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뭔가 조금 익숙해지고 편해지니까는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철가방 들고 열심히 이제 다니다가 이제 또 당자 목사님께서 교구장 하라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철가방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것은 참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처하게 되면요 그건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나 홀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낮은 곳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낮고 천하고 초라한 자리지만은 그 자리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지난 월요일이죠.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혹시 이름 아세요? 리 콴유.
리콴유라고 하는 총리께서 이제 타계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예, 이분은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이제 이룩한 그런 총리이십니다. 이분은 1959년에 싱가포르의 총리로 취임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 싱가포르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뿐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그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굉장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요. 끊임없는 어떤 노사 분규가 있었고 불법적인 어떤 파업이 있었고요. 예,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관리들이, 정부 관리들이 다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는 것이, 뇌물을 받고 막 부정부패를 일삼으니까는 이 싱가포르의 그 많은 백성들이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또 이런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풍조가 만연했고 저런 관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패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콴유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세 가지를 이제 개혁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부정부패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노사 분규를 막겠다. 또 세 번째는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 그룹을 양성하겠다. 예,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직사회 모든 이제 정부 관계자들과 이제 빅딜을 합니다. 어떤 빅딜을 하냐면은 이제 모든 이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월급을 지금의 2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2배로 올려주겠다. 하지만 이제 원칙이 있다. 뭐냐면은 단 한 푼에 단 1원도 부정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절대로 받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뇌물을 받아서 걸리게 되면은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빅딜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1965년에 리콴유의 오른팔격이었던 한 장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리콴유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장관인데 이렇게 막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니까는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이 정도로 리콴유는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뭐 친척이나 가족이나 또는 뭐 친구나 할 거 없이 아주 냉정하게 이런 모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청렴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반신반의하던 국민들이 점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리콴유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정책에 이제 순응하기 시작하고요. 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또 노사분규가 이제 사라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외국 자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싱가포르를 향해서 이제 막 달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준 높은 교육받은 그런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싱가포르이 점점 번영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콴유가 취임할 당시에는요.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불에 불과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6천 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과 성장을 이룩했죠. 예,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이고 또 국민 대다수의 준법 의식과 청결 의식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평가, 좋은 국가적인 이미지를 이제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고 또 개혁하고 나서니까요, 그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뒤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런 여론이 막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을 막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이제 분위기가 여론이 막 그렇게 들끓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면요, 겉으로는 야 그만해 하지만 속으로는 더해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을 즐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멋진 말을 타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의 그 등에 업혀서 이렇게 예수님은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발을 씻는 것은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예수님은 친히 직접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또 그 발을 또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이 칼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눌러야지만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수건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남을 섬겨주고 남을 닦아주고 남을 높여줄 때 거기서 진정한 권위가 생기고 거기서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3중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온몸에 채찍질을 맞으셔가지고 온몸에 찢기고 상하셨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들어진 관이 씌워졌고 이로 인해서 그 얼굴은 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팔은 벌려지면서 예수님의 팔과 다리에는 그 굵은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딜 다쳐도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아프다고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그 대못에 그 모든 팔과 다리가 완전히 묶여진 것이죠. 이거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우리 두 번째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또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구름같이 몰려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정신적인 또 하나의 고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옷을 입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옷이 다 발가벗긴 채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에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 순간에 수많은 인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이제 전가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 3가지 고통 가운데서 이 영적인 고통, 버림받은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몸을 또 물과 피까지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생애를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우리 모두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 희생과 헌신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말만 받아들인다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청통하고 잘되고 복받는 것을 얘기하면은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외치면요,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질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은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게 손해나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 거기에 온전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들고 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높은 곳에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에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려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깨진 질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타다남은 죄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또 낮추면요, 그 낮춰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 또 깨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늘 낮추면서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욕을 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요, 우리는 거기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낮은 사람이니까, 원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원래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저 사람 왜 나한테 이 말을 해? 막 어떤 자존심, 체면, 이게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이고 가장 강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섬겨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섬김 가운데 진정한 권위가 생기고 섬김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음 한 주간 동안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물과 피와 모든 것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내주셨는데 우리는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남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을 섬길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정말 섬기는 대학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학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조용한 소리로, 우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섬기시고 그 몸과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의 아버지의 육적인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무시하고 아버지 남에게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나보다 나쁜 대학에 갔다고 해서,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나보다 아버지 낮고 천하다고 해서,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40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수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에게, 낮아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수록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학교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낮은 자를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정받는 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대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실 때는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일에게 만든다면 주여, 주님이 걸어가시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차별하고 남을 무시하는, 남을 낮추어보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나보다 낮은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보다 또 못생겼다고 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많은 지체들을 차별하고 멀리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탄식하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셨던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그런 섬김의 마음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낮은 곳으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걸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회에 아버지 지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아버지 하나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낮아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금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바로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를 통하여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학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유혹과 아버지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버지의 자랑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경건하게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부활주일 정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